예,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창고에다가 식량을 가득가득 다 넣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집어넣어라. 그럼 어떤 짐승을 넣느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서 넣는데 내가 다 불러 모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면 너희들은 거기다가 우리에다가 다 그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토끼나 사슴이나 이런 정결한 짐승이 나온다. 이거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자, 호랑이, 여우, 늑대 또 새도 비둘기나 꿩이나 닭처럼 이렇게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왜 집어넣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여기 내가 큰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서요. 여기 착한 정결한 동물들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게끔 하고 그 사자 호랭이들은 그냥 내려 쳐버릴게요. 다 내쫓아버릴게요. 이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텐데 다 멸망해서 다 죽을 텐데 그 세상은 좀 좋은 세상이 돼야지. 응? 저는 여우 같은 저런 아이고 저거는 안 돼. 저 들어오면 안 돼. 그거 다 내쫓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몰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방주가 이게 교회인데 여러분들 이 방주에 좋은 사람만 없을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없을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쓰임은 또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의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너를 보더라도 유다 배너처럼 의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살라처럼 그렇게 악당이 있다고. 근데 이게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가라지하고 그 다음에 알곡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두렵다. 그냥 가라지 가만 놔두고 추수 때까지 가만뒀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고 알곡은 곳간에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 모든 인류와 짐승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에도 맹수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한테 가면 그건 다 죽어요. 응? 다 찢겨 죽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다 갈갈이 찢겨 죽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게 우리를 다 갈갈이 찢겨 죽인단 말이에요. 양을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이 자식들을 길러가지고 어머니들 조금 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면 첫날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면 애는 막 두렵죠. 엄마 떨어질까봐 막 두렵잖아. 근데 선생님들은 어서 오세요 하고 좋게 얘기는 하지만 애는 막 두려워.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렇지만 어떡해. 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그 애를 또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면 막 보내놓고는 그냥 막 부모가 마음이 미어지는 거야. 우리 애를 전에 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근데 이제 다 첫날 와가지고 전부 이제 애들을 다 맡겨놓고 부모들이 안 가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인데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제가 자녀들 잘 돌봐드릴 테니까 그저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다 그래 고등학생인데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녀를 갖다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군대 가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군대 가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양을 이리 가운데 맡기는 것과 같다. 도저히 이 세상은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세상이 살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 아들 그 딸 옆에서 내가 지켜주겠다. 어차피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험한 세상이고 의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원수가 그렇게 내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가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거의 맨발로 지금 현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그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끝났으니까 죽었으니 죽은 거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시므이가 뒤쫓아오면서 저 언덕에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살인자야 이 도둑놈아, 가거라. 네가 그 못된 짓을 하더니 네 아들이 너를 배신했구나. 너는 죽을 목숨이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부하가 하는 말이 왕이요. 내가 가서 단칼에 저는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흙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러고 야 가만둬라. 저것도 하나님이 허라고 해서 하는 거다.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살려줄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시므이는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살리려고. 그 저주까지도 다윗이 받아줄 마음을 갖게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다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이 다가오지요.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지요. 관계의 고통이 다가오지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도 13,000명, 4,000명씩 자살을 하는 거야. 견디다 못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을.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쓰라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가시가 이렇게 찔러요. 손에 비집만 하나 이게 껴도 이렇게 얼마나 그게 불편한데 아픈데 아니 막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어요. 이거 좀 빼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 아닙니까?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다가 바울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는 말이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느 젊은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집안인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12살, 13살 때 운동장에 있는데 축구공이 날라와가지고 자기 얼굴에 콱 맞았는데 그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앞이 안 보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는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자기 위에 누나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평화시장에서 미싱하잖아요. 근데 이게 18살에 과로로 죽어. 그리고 자기 남동생 하나 있는 애는 걔도 학교 다니다 초등학교 다니다 말고 어디 철물점에 점원으로 심부름 하는 데로 들어가. 그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소망은 이제 이렇게 방송, 기독교 방송을 이제 라디오로 듣는 거라. 근데 거기서 이제 신앙 상담, 응?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제 신앙 상담 나와요. 정말 자기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응? 2년을 기도를 했어요. 맹아학교를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응?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기사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봉사야 왜 차를 타려 그러냐 꺼져. 아침부터 재수 없게 네가 너부터 타냐? 그 이게 이제 이런 장애인이 타면 재수 없다 그래요. 그렇게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얘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야. 해가지고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2년을 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변을 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냥 3번이 아니라 더 이상 물을 묻지 않아도 되게끔 말해 3번이야. 더 이상은 이제는 완전수야 3번.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그때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평생 그걸 받아들이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를 나한테 뒀다 이거.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걸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더 이상 눈 뜨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그래가지고서 맹아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좋은 어떤 대학생이 여대생이 내가 이 사연을 듣고 그런 사연을 듣고 아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누나가 돼가지고 손을 잡고 학교 데려다주고 오고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예? 착한 사람이요. 그런 착한 여자가 있어 그래. 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을 들어갔어. 장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나가 시집갈 때가 됐어. 처음 보는데도 또 데리고 다녀. 다 데리고 다녀. 얘를. 야, 어떠냐? 그 남자 어떻디? 근데 이거 눈은 안 보여도 다 듣잖아. 그러니까 누나, 그 남자가 이런 좋은 점은 있는데 이런 점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 것 같지? 근데 이게 선을 봐도 계속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그 누나가 1살 위인데 둘이 결혼해 버렸어.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성실하게 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 가가지고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박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이제 그 백학관 기자. 작은 아들은 저기 의사가 돼가지고 양과 의사.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준다. 세상에 이런 자식들을 낳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교수가 되고 한국인 최초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미국 그 장애인 복지의 차관보 최고 높은 사람. 장애인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맞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구나. 그게 강영우 박사. 바로 그 사람이 강영우 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렇게 나를 찌르는데 그 찌른 것 때문에 백합화에서 향기가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패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인간은 살아갈 때 지금은 배는 고프지 않지만 이 관계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다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의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유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네 인생은 끝났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시편 3편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 쓴 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편안히 누워 잤으니 주께서 나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주시는 거야. 길길이 뛰고 잠을 못 자고 일을 갈아야 되는데 근데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을 뽑으시고 여호와께서 독사의 이빨을 뽑으셨습니다. 그 방울뱀의 그 독사 이빨 하나가 사람을 1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사의 이빨을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내가 쉬고 잤습니다. 해가 둥실 뜰 때까지 내가 푹 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1000만인이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000만 명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난 안 두려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지고 의인은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쓰임 받을 건가 악인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배너로 쓰임 받을 것인가 메살라로 쓰임 받을 것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배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악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의역을 맡을 것인가 악역을 맡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악역도 필요해서 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가 내 옷을 제비 뽑고 다 그렇게 욕하고 하는 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제비 뽑게끔 누군가가 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누가 나오겠어?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자가 바로 저주를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으로 쓰임 받느냐 악역으로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악역도 필요하다니까. 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구원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악역을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진짜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걸 몰라.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죠. 너희를 마태복음 10장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이 자식을 갖다가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는데 꼭 이 자식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가 많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 너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도 필요하다니까. 이리도. 저 신안에 어느 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염소 2마리를 한 쌍을 거기다 풀어놨더니 이게 얼마나 번식을 했던지 수천 마리야. 그러니까 그 섬이 황폐화돼 버렸어요. 나무 뿌리까지 다 천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누구든지 잡아가라. 가만 놔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미국의 로키 산맥에 엘리스톤 국립공원이 있어요. 옛날에
사냥꾼들이 늑대를 다 잡아버렸어요. 늑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사슴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게 나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공원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저 카나다로 올라가니까 거기 늑대 14마리를 수입에다가 거기다 풀어놨더니 이게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늑대도 필요하다니까, 늑대도.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양이고 늑대인데 저기 마귀가 늑대인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지금 살아남았잖아.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명령대로 행하니까 노아가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가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 한번 덜하고 화 좀 덜 내고 조금 뭐 이렇게 술 한 잔 덜 먹고 그래가지고 노아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노아의 특징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주신 거 내가 명령대로 난 다 행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실패의 비결은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들어가면 그 인생 끝나요. 나중에 가라지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길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애들 뭐 기사라 나야 된다. 그 좋은 옷 입고 좋은 뭐 해가지고서 어떻게 애가 좀 기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야. 꺾어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꺾으시잖아요. 다윗도 꺾어진 허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낮춰요. 그래가지고서 요셉도 13년 동안 아이고 저 아버지가 특별히 요놈은 원래 아주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그냥 잘 길렀는데 종살이 여러분요 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골에서요 종은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는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똥개. 사람 하나 죽여도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종은 그렇게 간 거예요. 요셉이가 종살이였지. 감옥살이였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낮춘 거예요. 발발 기게끔. 그래서 요셉이가 결국은 하나님이 낮춰갖고 높이시는 거예요. 꺾어져갖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꺾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건장한 청년 잘생겼죠. 근데 그냥 고난이 없이 바로 왕이 돼가지고서 딱 되니까 교만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는데 교만의 영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이사야 14장에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뭇별 위에 내가 올라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게 교만이 딱 들어가 버려요. 내가 뭐 된 줄 알고 교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목에다가 힘을 주고 폼을 잡고 다니고 뭐 내가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사를 많이 줘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똑똑해져요. 야무러져요. 말도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죠. 에? 나는 우리 애들 여기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와 성경들 읽고 말 잘해. 우리 어린이들도 신앙으로 잘하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수록 항상 그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괜찮죠. 근데 말씀이 없이 은사만 쫓아가면은, 말씀이 없이 은사를 쫓아가면은 그냥 그 막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기도만 있지 내가.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겸손해야 돼 우리가. 받을수록. 내가 은사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요, 최고의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낮추는 대학이야.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우리가 겸손. 그러니까 굴복하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굴복. 군대 용어예요. 군대. 여러분 전쟁,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죠? 총살이에요.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면 그건 총살이야.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요. 내가 잘났는데. 잘난 거 소용없어요. 그냥 총살이야. 그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이 우리는 조금 남한테 좀 베풀었냐, 선한 일 했냐, 착한 일,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굴복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25년을 훈련을 시켜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세상적인 거 빼내는 거예요. 그거 빼내야 그 사람 쓰임 받아요. 야곱도 어떻게 했어? 야곱도 세상에 이름이 사기꾼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아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환도뼈 부러지고서 사람 되네 그거. 이삭은 일찍이 제단에 올라갔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별로 환란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부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큰 교회 목사님 10,0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임했어요. 고신총회 부총회장이고 이제 총회장 될 건데 그것도 사임하고 목사직도 사임하고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고향이 상주인데 그 집안 자체가, 그 동네 자체가 아주 쌍이 표준어야. 그 나라 그 동네는. 그 어머니 홀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서 그 아들을 길렀는데 얘가 이제 그냥 얘가 아니지. 그때는 얘였지만 이분이 대단한 분이 야, 대단한 설교가야. 은사가 그냥 임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못 뺀 거예요. 그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 앞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갔죠. 옛날 부흥강사들 보면 그냥 깡패 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돼갖고 막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아멘 은혜 받네. 야, 우리 집에서 듣던 얘기를 여기서 듣네. 그러잖아. 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또 비슷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안 통합니다. 다 이게 다 SMS가 발달해가 큰일 납니다.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다 올라갔는데 지금 다 꼼짝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안 깨지니까. 여러분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지금 다들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리가 낮아져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난 두렵다. 고린도전서 9장에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워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는 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할렐루야. 그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지옥 안 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참 교만한 얘기입니까? 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 어? 너희가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계속 틈을 타는 거야. 교만을 막 심어주는 거야. 너 잘났잖아. 어느 교회는 또 그러대.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데 자기가 이번에 떨어졌대. 나 교회 안 다녀. 아니 그게 뭐가 어째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까? 와,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 다른 사람이 목자 됐는데 나는 목자가 안 됐어? 난 안 다닐래.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옥을 몰라, 천국을 모르고. 그래서 다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바울도 두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의역이냐 악역이냐, 대부분 문제는 악역을 맡았으면서도 자기가 의역을 맡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차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노아 홍수 때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이 하지만은 맹수를 그대로 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이 인간들이 지금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양떼로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굴복.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해. 하나님 말씀에 굴복만 하면 여러분 성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임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나다 하면 또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심판받아. 그러니까 항상 그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도 회개해야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에다 두고 그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못되게 했네. 재물 드리려다 보니까 그럼 거기다 놔두고 가서 화해부터 해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말을 했네. 이거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대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버려. 옛날에 심령 부흥성이라고 했죠. 부흥할 때 그게 뭐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 부흥성에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강건하면 그냥 영적으로 보면 탱크야. 막 달리는 거야. 이게 수륙 양육 장갑차야. 물 위에도 달려버려. 산도 올라가 버려. 그냥 거칠 것이 없어. 그냥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리라. 그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힘이 없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성경 박사인데 저럴까? 그래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거 있죠. 제자 훈련. 제자 훈련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안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붕댔어. 나도 우리 교회도 붕댔으니까 이제는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도로다가 제자 훈련했는데 교인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래요. 말씀은 선포야.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음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예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유
맹수들, 악한 영, 악한 마귀 귀신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겨라.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한번 주먹 주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너는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악한 마귀 귀신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정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면 너는 높여주신다. 말씀대로만 나가버리면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마귀가 주면 딱 들으면 아, 교만이 왔구나.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싶네. 내가 대단해. 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데. 마귀는 막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전능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네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